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님 그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여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일주일 동안 살고 정말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내 마음의 뜻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때만이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주로 인해서 승리하였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주 창조주 되시며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아버지 샘을 얻으며 주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주님 오지에서 또한 성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성사님들이 있습니다. 성사님들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께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아버지를 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아버지 주연회와 성령을 함께 하시고 정말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서요 향기로서요 아버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 뚫어보고 아버지 그 괴계를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주님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미국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한국의 위정자들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주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는 저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서 아버지는 주 많은 아버지는 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주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아버지를 주는 불필요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고자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우리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아버지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평화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자유롭게 아버지를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게 부탁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정충재 목사님과 정동환 목사님 한국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저 또한 아버지는 저 정충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저가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 아버지 가시밭 같은 마음 아버지 길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갈아주셔서 정말 오토 같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부탁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토와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성숙한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참좋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친교회 또 커피 브레이크를 본당 건물 교실에서 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느헤미야 개론 강의가 있습니다. 후원은 저희 참좋은교회와 말씀위의 교회가 하시고요. 강사는 김철환 박사님, 성서인원 계신 박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같이 말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봉소품 출발합니다. 장소는 살베이션 마운틴, 그리고 회비는 15불입니다. 3월 31일 주일날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오후 4시에 멕시코 선교 축제를 합니다. 많이 주위에 분들 초대하셔서 선교에 뜻이 있으신 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7일 주일 삼겹줄 주장 모임이 성경 공부회에 있겠습니다. 4월부터는 삼겹줄 기도 모임이 재편성됩니다. 4월 14일 주일 종료주일로 드려집니다. 4월 16일에서 20일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중매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주일날 부활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계속해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 기도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 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엔젤라 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남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그만을 먹자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찾아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관계를 맺는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떠한 점 때문에 친구의 관계를 끊고 살고 있습니까? 콘스탄은 친구 관계에서 핵심적인 덕목은 정직함과 솔직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한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콘스탄의 그런 친구의 핵심적인 덕목, 솔직함과 정직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기준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은 친구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나의 허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이렇게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친구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허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납해주고 관계를 가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을 할 때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관계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중간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솔직함과 정직함의 그런 품성으로 관계를 가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3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하실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앞으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대하여 준 것이죠.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베드로와의 그런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떻게 친구 관계를 회복해 나가셨는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런 친구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도 있고요. 더 깊은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와 친구 관계를 회복시켰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베드로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면 예수님을 볼 물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153마리라는 때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요한이 그
금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걸 쳐다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옷을 다시 입고요, 물속에 뛰어들어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반가워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는데요,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았을 때 자신의 과거의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점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왔는데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물론 자신의 그런 과거에 부인했던 점이 생각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 완전한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저는 할 수는 없지만 친구 관계의 그런 우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과거의 그런 연약한 점이 생각났기 때문에 친구로서밖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또 2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는 필로세 라고 대답합니다. 친구로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번째 묻습니다. 필레오스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이제 그러면 친구로서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친구로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훌륭해서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음에도 친구의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친구의 관계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한 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친구의 관계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깊은 친구의 관계를 맺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친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사귀고자 하는 관계가 될 때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순종함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베풀며 친구 관계로 초청할 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구로 초청했을 때 우리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친구로서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친구로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직함으로 친구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붙잡혀서 순교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정직함으로 솔직하게 친구의 관계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친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이런 분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순교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것, 죽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고생 지질이 하다가 죽었다, 죽는다 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잘 안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상입니다. 순교할 때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하심을 그가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정직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탤런트 안재모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탤런트 얼굴 보셨습니까?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야인시대 왕가나 순결한 당신, 위대한 조광지처, 전쟁의 왼수들, 이거 그분 나온 걸 적어보랬더니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이런 드라마에 이분이 나왔어요. 네, 이분이요,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이분이 찾는 친구는요, 9살 때 교회에서 사귀었던 교회 친구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9살 때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 안재모를 아들 9살짜리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디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살 곳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산 기슭에 있는 비닐하우스 거기를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집처럼 이렇게 잘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밭에 비닐하우스를 쓰여있는 이런 곳을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동네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집사님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도 모아서 이렇게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이제 집처럼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비닐하우스에 안재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신의 집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한테는 자신의 집을 절대 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비닐하우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아주 이렇게 재밌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자주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나 이따 먹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지금 밥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밥도 이렇게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경찰서 구치소에 감금이 된 것입니다. 사업을 인해서 빚이 너무 많이 져서 갚지 못해서 경찰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안재모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울 근교에 있는 친척분에게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전에 나 있는 그 교회에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린 나이에요. 아버지가 또 교회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나 보구나. 뭔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았나 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탤런트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주차장에 갔는데 자기가 아시는 집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마 문 열고 가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인분들에게 폐를 끼친 것, 그걸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인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TV를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에 이번에 출연하게 돼서 교회 친구를 찾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 친구를 찾게 됩니다. 이제 교회로 안재모 씨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분들이 그동안 너를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고 또 우리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재모 씨는 아버지의 그런 죄 때문에 아버지가 또 피해를 끼쳤을까봐 내가 걱정해서 미안해서 내가 교회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교인분들은 안재모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재모 씨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의 관계,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 교우 관계도요,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가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 또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친구로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 큰 사랑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친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친구의 관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들 또 성도님들과 서로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